여러분은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니실 때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것을 배우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피타고라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수학자요, 철학자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그의 또 다른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피타고라스 교라는 종교의 교주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는 피타고라스 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그 종교의 교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교주였습니다. 이 피타고라스 교라는 이 종교는 영혼 불멸을 믿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침묵을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생애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침묵의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피타고라스라는 교는 교주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침묵을 강조하고 침묵을 수행하는 그러한 종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타고라스 신도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침묵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아서 항상 침묵을 지킵니다. 모든 사람이 찬양할 때도 침묵,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도 침묵.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아이 점잖지 못한 녀석들, 아이 뭐 저렇게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불어, 나처럼 점잖게 믿어야지. 그러면서 실제로 그의 입과 그의 마음을 굳게 닫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과연 기독교인다운 모습일까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제가 고3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예수전도단 소속의 사역자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인도자가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굉장히 짧은 찬양이죠? 그런데 이 사역자는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는 겁니다. 2번, 3번, 5번, 10번 이렇게 불렀는데도 좀처럼 이 찬양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전 존재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거듭되는 이 도전에 한 사람, 두 사람 마음을 열고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 삶을 이루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모두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찬송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즐거움이든지 고난이든지 모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 그에게 고하라. 그것을 가지고 그를 찬양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 구하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1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를 주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은 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로 다루라는 말씀입니다. 장로들이란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병에 걸린 사람은 이런 지도자들을 자신에게 청해 부를 것이고 지도자들은 그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꺼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병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지 왜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아? 병 고치는 문제는 의학의 영역이지 신앙의 영역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은 의학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병자들을 치유하라는 사명과 권능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냥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하라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권능을. 그리고 실제 12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능에 따라 병 고치는 일을 사명으로 받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은 전적으로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런 권능과 사명을 교회에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병자들이 있으면 병을 고치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들에게 생생하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더 이상 병자가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 땅의 모든 악과 모든 죄와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나라,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해 알 수 있도록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교회에 주시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교회에 맡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환자를 고치는 이 일은 21세기 지금에도 여전히 교회의 사명입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환자를 고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고치는 그 사역과 동시에 교회도 병자들을 고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왔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둔하고 눈먼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목전에 도달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는 여전히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낫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깨닫고 병든 자가 있을 때 힘써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은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믿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아멘으로 여러분에게 받아지십니까? 제가 믿기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의심하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치유의 이적,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기적은 초대교회에 한정된 기적이다.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이 생각을 뒤바꾸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24년에 어떤 남매가 이 어거스틴이 살고 있던 히포로 찾아왔습니다. 이 남매는 병든 남매였습니다. 경련성 발작, 그러니까 막 몸을 떨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남매였습니다. 이 남매는 날마다 어거스틴이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오빠가 퍽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뒤에 일어나 앉았는데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청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치유의 기도에 대한 회의, 불신의 마음이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사흘 뒤에 이 어거스틴은 이 남매를 모든 회중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세우고,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이 병이 나은 이 청년이 쓴 간증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설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동생이 바닥에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여동생이 설교 가운데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더니 자기 오빠와 똑같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너무나 크게 울려 퍼지며 내 귀가 그 큰 소리를 견딜 수가 없도다. 그의 눈앞에, 그의 귀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이 이 땅의 왕 되심을, 그 남매의 병을 고치시는 일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전히 악한 권세가 힘을 발휘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현실로 보여지는 악한 현실, 악한 모습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 이 땅에서 사단이 왕이구나. 이 땅에서 악이 힘이 세구나. 하나님의 힘은 보잘것없거나 혹은 나중에 먼 미래에만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악한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갱신, 이것이 바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이 16절 말씀은 얼핏 보면 15절과 비슷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반드시 낫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15절과 1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15절과 16절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5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든 자라는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제는 병든 자 한 사람을 향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16절은 교회 전체,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기도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병 낫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병든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병든 자가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받을 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본향에 있지 않고
본향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지금 사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받을 그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병의 문제를 우리 공동체의 문제, 나의 문제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그런 고백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병에 걸린 분이 그 병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다. 그것을 깨닫게 됐다. 그런 이야기, 그런 간증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굳이 그 병 앞에서 그분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인 겁니다. 건강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세상에 주목하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을 바로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병든 자가 생겨났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빈곤함, 이런 죄악이, 이런 부족함이 있었군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병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인 나사로,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나사로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세요? 저는 압니다. 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병에 걸렸든지 그냥 오래 장수하다가 죽었든지 순교했든지 그는 죽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감사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예수 믿는 우리의 참된 소망, 영원한 궁극적인 소망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의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해도 결국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하는 그런 선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생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교회가 병든 자들을 위해 전심으로 나의 문제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한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병에 걸린 문제, 병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기를 꺼려합니다. 병에 걸린 것을 자신만의 문제로 알고 혼자 쓸쓸히 그 문제를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가 주님 맡기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는 그런 한주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